자, 오늘도 아비멜렉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기드온 아버지 기드온만큼이나 이제 긴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은 은혜라도 있지요. 뭐 행한 일도 있고 하나님이 쓰신 것도 있는데 아비멜렉은 지 이름처럼 우리 아버지는 이게 뭐야 왕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왕처럼 살아갔던 이 아비멜렉의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오늘 이제 아비멜렉을 길게 봅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볼 거예요.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번은 그 뒤 이어지는 사사들을 볼 터인데 참 기드온은 이렇게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대사사 뭐 그렇지 않아서 소사사는 아니고 분량이 좀 많아요. 어,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대사사 성경에 적어서 소사사 표현합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은 대사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대예언서가 아니라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알기에 대예언서, 나머지 12 소예언서는 분량이 좀 작아요. 그리고 예언하는 나라도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예언서다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지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으뜸이고 누구는 꼴찌고 그래서 뭐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비멜렉은 사사 아닙니다. 그냥 중간에 이 부록 같은 책인데 오히려 더 길게 나오고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자. 아비멜렉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사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0장에 나오는 10장에는 2명, 3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명의 사사를 볼 터인데 돌라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온 돌라라는 사사,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나오는 야일이라는 그런 사사에 대해서 짧은 교훈이지만 두 사사를 묶어서 보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가 또 나오는데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는 또 대사사입니다. 양이 또 굉장히 또 많습니다. 계속해서 입다를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소사사 몇 명을 보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누굴까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래 될 때는 쭉 한번 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사사기 이제 전체 흐름을 이야기하는 건데 삼손이 지난 다음에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지파 전쟁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과 싸우는 지파 전쟁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뻔합니다. 600명 가량 남기고 다 400명인가요? 다 죽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안타까운 역사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사사기의 총 결론은 뭐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래서 혼란했던 사사 시대를 마치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왕정기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의 이야기 쭉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사사기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볼지는 좀 생각해 이제 보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이제 아비멜렉 사사는 아니에요. 사사 아닙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지난주는 이제 활성화 예배로 앞전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번 정리하자면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돼갖고 스스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형제들 배달은 이복 형제들이지만 기드온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막내 요담이 살아남았죠. 요담의 우화 기억나시죠? 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가시나무 이야기 있죠. 그 나무들에게 가서 나무 중에 왕을 뽑자 하면서 갔어요.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 또 무화과 나무에게 또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 했더니 그 나무들은 싫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는 기름 짤 수 있는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나는 왕 안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나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나는 이것으로 열매 맺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포도나무도 똑같은 이유로 거부합니다. 내게 지신 직분 하나도 허투른 게 없어요. 왕보다도 내게 주신 사명이 더 귀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왕하지. 대신 조건이 있어. 내 말 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들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가시나무다. 니들 아비멜렉 이 가짜 왕, 가시나무 같은 왕, 가시나무와 같은 왕 세웠지만 결국 그 아비멜렉 때문에
아비멜렉도 죽고 너희도 다 죽을 거다. 세겜 사람들에게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거지만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다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뭐 우화, 이 나무들의 이야기, 왕으로 센 우화를 훅 던져놓고 요담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어디로 숨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이 쭉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었죠.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도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이긴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영웅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기드온의 아들들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죽였잖아요. 아비멜렉이.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 영웅의 아들이야 높이 치하게 됐는데 그 좋았던 기간이 몇 년?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 후에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이에요. 어쨌든 자기 스스로 왕이 됐든 왕이에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만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 자기 기반이에요. 뒷 배경인데 약간 천대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 여기는 돌볼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 어찌 아비멜렉이 우리가 도와준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개국공신인데 우리가 지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우리가 그 뒤 구린 것도 우리가 다 해줬잖아. 형제들 죽인 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돈 줘서 그 힘센 놈들 고용해서 다 도와줬는데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려? 하면서 아비멜렉의 불만을 품는 이야기.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 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갈 사람이에요. 갈 사람. 이 양반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가알도 별로 능력도 없고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세웠더니 이 양반이 허세가 대단하죠. 자기는 큰 권력도 없고 기껏 해봐야 세겜 사람들만 따를 정도인데 아비멜렉이랑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막 아비멜렉을 험담을 하고 차라리 너를 섬기느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리라. 옛날 야곱 시대 때 꺼내들면서 옛날 이 세겜에 살았던 하몰 그 사람의 아들도 이름이 세겜인데 그때부터 그 지역에 세겜이라고 됐어요. 여튼 내가 이방 족속에 옛날에 죽었던 그 가정을 내가 섬기는 게 낫지 아비멜렉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알이 아비멜렉에 우리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너 그 군대 갖고 되겠니? 너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라. 그러니까 병사들 더 데리고 나가야지 우리 나를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가알이라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풍만 쓴 사람인 것 같아요. 목소리만 아마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보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볼 터인데, 자, 이 이야기를 세겜을 아비멜렉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의 신복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도 다 희한해요.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가알이 한 말을 막 그 아비멜렉을 모욕하고 우리가 하몰의 자손을 섬기겠다. 뭐 더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 듣고 아비멜렉이 참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내가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두리라. 이제 세겜 사람들과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한판 크게 이제 붙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한번 앞으로 가봅시다. 30절에서 33절. 오늘은 좀 말씀을 읽을 거예요.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자, 오늘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알의 아비멜렉의 부하입니다. 가알이 했던 그 악한 말, 아비멜렉을 모욕하는 말들을 듣고 세겜 사람들의 그런 배신한 것들을 아비멜렉에 이제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작전 계획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을을 이길 수 있고 저 세겜 사람들을 징벌할 수 있습니다. 매복을 합시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비를 걸고 나오면 매복한 군사를 풀어서 뒤를 칩시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왔던 여호수아도 이런 전술을 많이 쓰고 뭐 삼국지나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보면 이런 매복 작전을 기습 공격이죠.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아마 이 수볼이 그래도 병법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매복해 뒀다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고 함께 싸워서 앞뒤에서 공격하면 이길 거다. 뭐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수볼의 자기 부하 수볼의 그 전략을 옳게 여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34절에서 38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자, 이렇게 이제 매복해 있는 상황이 아비멜렉은 수불의 부하 수불의 말을 듣고 이미 네 때로 나누어서 매복할 사람들은 매복하고 가을에게 이제 전쟁하자 한번 붙어보자 얘기하고 가을은 호기롭게 이제 보니까 적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 매복한 군사들은 모르고 떨쳐 나온 거죠. 산에서 이제 쭉 내려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스불과 아비멜렉은 이제 우리를 모독했던 저 가을이 온다. 함께 싸우자. 용기를 북돋고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34절에서 38절이에요. 더욱이 그렇게 이제 기습 공격하던 아비멜렉 군대의 기습을 당해서 그 가을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가을에게 수불이 이런 말을 하죠. 3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을이 보니까 이제 매복하는 것은 못 보고 왔다가 완전히 낭패에 빠진 거죠. 앞뒤 진퇴양난에 빠져서 도망갈 길도 없고 전멸하게 되는 그 직전이에요. 그제서야 스불이 놀리는 거죠. 너가 그렇게 옛날에 우리를 무시했지. 우리 주인, 우리 상관 아비멜렉을 무시했지. 그 아비멜렉 그래서 뭐 하몰의 자손을 섬기리는 네가 그러지 않았냐? 그 입 어디니? 그 말 잘하던 입 어디 갔느냐? 이제 너희가 싸워서 너희를 다 무찌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군대가 배신했던 이 가볼과 세겜 사람들을 다 이제 무찌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이 가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앞에 나서서 허풍치다가 허세 부리다가 이제 완전히 인생 끝난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몇 명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줬다고 우쭐댔다가 그들의 으뜸이 되었다가 완전히 자기 분수도 모르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 가일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를 공격하고 그를 멸하는 뭐 아비멜렉도 만만치 않게 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조심 때로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작은 새치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혀가 말함을 통해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말 잘못해서 엄청난 후회되는 결과도 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 한 번 잘못 뱉었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 누구예요? 가을과 같은 경우.
또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게 말 한번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 또 다른 사람들이 한 말로 말미암아 또 상처를 받았던 경우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혀는 작지만 우리를 불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 말을 좀 늦게 하고 나중에 하고 지난주에 봤나요?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모욕하는 무리들 앞에서 침묵하셨죠.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분을 일으키셨다면 이것들 봐라 하면서 천군 천사 불러서 다 주셨다면 로마 그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욕을 받으셔도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 이런 것도 본받아야죠. 때로는 우리도 사람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참지 못하는 경우 있지만 성도들이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도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욱욱거리고 있을 때 참지 못하고 말부터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자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가 말하는 거 조금 더 조심하자. 더욱이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돕는 말, 살리는 말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고 사축 전에 한번 불렀죠. 뭐예요? 미고 사축 이게 사랑의 언어라 그래요. 뭘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합니다. 사실은 미고 사축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하지 마시고 살아가기 뭘 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가을 결국 자기 분수도 모르고 아비멜렉도 좋은 사람 아니지만 덤볐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39절에서 41절 보면 이 가을이 완전히 패퇴하게 되는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는 읽을게요. 39절에서 41절 한번 보십시오.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을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에게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 도망쳤어요. 하지만 가알이 완전히 진 거죠. 따르는 사람들 호기롭게 나갔다가 완전히 매복된 군사들에게 거의 전멸당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나마 아비멜렉이 완전히 끝까지 쫓아가서 다 전멸시키지 아니하고 아루마로 철수했다. 아루마는 아주 16km 정도 되나요?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자기 본진이에요. 아비멜렉이 완전히 추격하지 않고 돌아왔다. 그러나 자기 부하 세불은 이 가알을 완전히 세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발이래. 가알은 살고자 도망쳐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고 패망해서 도망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과 세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비멜렉이 이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마음은 들진 않았지만 한번 전쟁해 보고 이겼어요. 가알 지도자 가알은 도망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지 않고 나를 배신했던 가알과 그를 따랐던 세겜 사람들에게 완전히 복수하는 것이 이제 나머지 기사들입니다. 이제 아루마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화가 풀리지 않아서 또 군대를 일으키고 나머지 자기를 배반했던 이제 세겜 사람들은 외곽 사람들이에요. 그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외곽 사람들이고 자기를 이 자리에 만들었던 공신들이지만 자기를 배신했다고 아주 철저하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게요. 42절에서 45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에서 45절 같이 읽을게요.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참 참담한 기사가 나오죠. 자, 무슨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이 가을과 싸우고 이겼어요. 가을은 도망갔죠. 아비멜렉은 아루마 이제 자기 본진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이 조금은 안도한 거죠. 어찌됐든 야, 우리도 죽을 뻔했는데 전쟁은 끝쳤네. 아비멜렉이 돌아갔으니까 그래도 괜찮고 이제 좀 사나 보다, 괜찮아졌나 보다 눈치 보다가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면 일하러 이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잠잠해진 것 같으니까 생업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그것을 듣고 이것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또 일어난 거야. 또 군대를 거느리고 뭐라고 이번에는 세 무리로 세 때로 나누어서 한쪽은 뒤로 돌아가서 세겜 성 입구를 딱 막아버리고 두 때는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나왔다가 도망가려고 해도 집 입구가 막혀버렸네. 앞에서는 또 다른 두 무리가 오고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껴서 역시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배신했던 세겜 사람들도 그날에 진멸하게 되었다. 여기 보세요. 아까 보았던 45절 끝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였다.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의 복수를 받고 완전히 이제 진멸당한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끝에 뭐라 그래요?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완전히 그 성을 결단내는 거죠.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소금기가 있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완전히 소금을 쳐다 뿌려갖고, 당시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우리는 소금이 흔하지만 이때는 소금이 돈 같은 거잖아요. 소금을 뿌려서 경작하지 못하도록, 다시금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모지로 만들었다. 완전히 씨를 말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복수했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세겜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의 외가 사람들, 외가 친척 사람들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눈이 뒤집혀버리고 복수하려고 하니까 친척도 뭐 상관이 없어요.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 듣지 않고 내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철저히 멸하는 인간의 복수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죠. 어느 짐승이 이렇게 합니까? 짐승들도 이렇게까지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만이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철저하게 무도하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왜 그랬을까?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도 그 외가 사람들 친척지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돕지 않고 배신했다고. 그들이 예전에 도와준 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복수하는, 파괴하는 이 아비멜렉, 잔인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았지만 자기 형제, 배다른 형제, 내가 왕이 되려고 70명을 죽였잖아요. 형제들도 죽였는데, 이복 형제지만 외가 사람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피해 정치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눈이라도 흘겨보면 가만두지 않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57절까지 남아 있잖아요. 오늘 사사기 9장이. 그 다음 뭡니까? 이 복수가 끝나지 않으니까 아비멜렉이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데,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아무튼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처음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지만 그 이전에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그리고 누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랴 하면 끝까지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46절에 49절 말씀을 보면 나머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와요. 여긴 제가 좀 읽을게요. 46절에서 49절 한번 보세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살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 박해는 전쟁.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장정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나갔다가 아비멜렉의 군대에게 다 졌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겜 사람들, 부녀자들, 아이들, 노인들 도망쳐야죠. 이제 세겜 성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다니까 막 급히 도망해서 세겜 망대, 높은 망대로, 아마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어떤 망대 같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위에서 공격하는, 성을 공격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망루 같은데, 높은 망루.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비멜렉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죠?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에 가서 나무를,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해온 거예요. 어깨에 나무를 둘러매고 자기 부하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들고, 이 부하들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나무를 해갖고 어깨에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어디다? 세겜 망대에다 쌓아놓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태워 죽이려고. 그래서 아비멜렉의 군대가 다 나무를 해워 갖고 와서 세겜 사람들이 숨어 있는 세겜 망대에다 다 밑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불질러 버린 겁니다. 산채로 다 죽게 된 거죠. 불태워서 죽였는데 그 숫자가 남녀가 남겨진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되었더라. 그 성에서 나와도 죽고 안에 있으면 다 죽고 이래서 결국 완전한 피해 복수, 철저하게 다 진멸한 거예요. 이런 잔인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4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높은 망대 높은 곳에 들어갔는데 엘브리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엘브리 신전은 어디냐 하면 브릿이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비멜렉 이야기할 때 처음에 했었는데 브릿이라는 사람이 예배하다, 높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브릿이라는 단어가 언약을 맺다, 계약을 맺다. 이거는 누구한테 사용하는 단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다, 브릿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뭐냐? 바알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바알의 백성이 되고 바알을 섬기겠다 하는 신전이다. 바알 신전의 이름이 그러니까 바알 브릿인데 여기 엘 브릿은 바알 브릿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브릿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좀 오래전에 봐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려고 세겜 사람들과 공모해서 돈을 모았던 곳, 그것이 바알 브릿 신전이었어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악한 이 불량배들을 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브릿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의기투합, 나쁜 쪽으로 악한 것으로 계획을 짠 그곳이죠. 옛날에 그것에 서로 한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 앞에서 그 맹세를 한 거죠. 바알 신전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 바알 브릿이고, 오늘 여기 46절에서는 그것을 엘 브릿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알 브릿과 엘 브릿. 엘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같이 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엘 브릿으로 숨었다는 것은 뭐냐? 세겜 사람들이 지금 엘 브릿 신전으로 숨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면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 뿔을 잡았다 그래요.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졌는데 번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 짐승들을 번제로 태우는 제단이잖아요. 거기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솥불처럼 있어요. 내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것을 잡은 거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면 나를 해할 수 없다. 숨어든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면 우리도 지금 시위하다가 그 서울에서 시위하다가 어디로 숨어들어요? 명동 성당으로 예전에 많이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경찰들도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요. 거룩한 곳이고 또 그 교회와 성당과 다 연결돼서 또 뒷말 이런 것들을 듣지 않으려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예전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바알브릿 신전, 엘브릿 신전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들어오지 않겠지. 여기 숨어 있으면 그래도 아비멜렉도 여기서 맹세했던, 바알 앞에서 맹세했던 사람이니까 여기 숨으면 건들진 않겠지. 안전지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눈 뒤집힌 아비멜렉에겐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죠. 어디 숨었든 가만히 있겠느냐.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뭐 신전에 숨었든 어디 숨었든 아비멜렉에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숨어 들어간 이 바알브릿 신전, 그들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기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불질러서 다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였고, 자기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복수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또예요.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미친 거죠. 이제 아비멜렉이 미친 사람처럼 나를 배적하는 것들 내가 다 씨를 말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51절에 보면, 여기도 제가 한번 읽을게요. 50절 51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여기 데베스는 사실 아비멜렉과는 관계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과도 관계 없는데, 뭐 사실은 학자들도 왜 데베스를 아비멜렉이 공격했을까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똥이 괜히 멀쩡한 데베스까지 불똥이 튀어서 이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 뭐 자세한 건 알 수 없겠지만 여튼 데베스도 세겜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복수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의 데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옆에 있다가, 소위 말하면 누구 옆에 맞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만히 있다가 나도 맞은 거야. 이런 격이 된 겁니다. 그 데베스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뭔 일이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다니. 그래서 데베스 사람들도 이 세겜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들도 견고한 망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렇게 망대가 있었나 봐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들도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숨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앞에서 세겜 사람들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 태워 죽인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5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똑같아요. 52절만 보세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요 말씀 사이에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서 있었던 일들 똑같이 어깨에다 또 나무 잘라서 들고매고, 부하들도 이 그 데베스 사람들이 들어간 망대에다 또 쌓아놓은 거죠. 똑같이 불질러서 그 망루에 숨어버린 사람 태워 죽이려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불사르려고, 여기도 다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세겜 사람들, 아니 데베스 사람들 이제 죽게 생긴 거죠. 보다가 이 정신 차린 한 여인이, 이름도 안 나는 여인이 이런데 죽고 저래도 죽을 거 뻔하니까 위에서 뭐 없나 하다가 맷돌 휙 던져버린 거예요. 맞으라고 던진 건 아니고 뭐 죽으라고 던진 건 아니고 할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고 두개골이 깨져버렸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가 기드온 때도 보았지만, 기드온이 적들의 군사 장관들을, 왕들을 잡고 죽이라 할 때 누구한테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죽여라 했더니 어린 아들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였더니 적들의 왕들이 뭐라 그러죠? 차라리 네가 죽여달라. 왜?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런 어린 자에게 죽는 것은 모욕당한 일이야. 당신의 명예가 중요했어요. 죽어도 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 죽었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죽었다는 것은 큰 모욕을 받고 저주를 받은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 두개골을 깨졌다는 것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참한 거죠. 그리고 모욕스러운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인에게 내 죽음을, 뭐 이순신 장군처럼 적의 찬을 맞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여인에게 맷돌 맞아서 죽었다고, 야 이거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라, 죽어가면서도 이런 거예요. 너 왕이었잖아요. 그 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사울도 죽을 때 그랬잖아요. 사울 뭐 죽을 때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칼로 나를 죽여달라, 내가 저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모욕적인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비멜렉도 내가 여인에게 너무 허망한 죽음이잖아요. 다 이겼는데, 이것만 다 태워버리면 끝나는데, 근데 여인이 던진 맷돌 그거 맞고 내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담해. 전쟁은 이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한 청년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게 내가 명예로운 죽음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은 겁니다. 찔러 죽였죠. 그리고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냥 전쟁, 당신은 대장만 죽으면 끝납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복수할 것도 없어. 아비멜렉의 복수지 자기들의 복수인가요? 전쟁은 완전히 끝나고 도망가게 되었더라. 아비멜렉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자, 근데 상황은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은 뭐냐? 사람들 역사적인 기순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의 흐름은 이렇게 되었고 아비멜렉이 결국 죽었는데 역사적인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교훈이죠. 56절 5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담의 저주가 응하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가만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다 보고 계시고 계획하셨고 악한 자들이 스스로 서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요담의 저주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나무 왕세월이면 어떻게 된다?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 목향목을 태우고 너희를 다 태워버릴 거야. 그 불나면 자기는 안 죽나 자기도 남은데 서로 불나서 다 죽었잖아요. 불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 불 때문에 자기도 그 불의 피해 복수를 하다가 아비멜렉 자신도 죽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은 모두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이 아비멜렉 어찌 보면 아버지 잘도 갖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스스로는 왕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왕이 세우기를 원하시도 않으셨고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오늘 아침에도 보신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는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만을 위해서 자기가 높임받고자 내 형제도 죽이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도 죽이고 하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악한 자들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아침에도 말씀 보았잖아요. 똑같아요. 결국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지금 악행을 해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늘이 가만히 놔두나 이런 마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악도 포함되지만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국은 비참한 심판밖에 없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우리는 그들을 어찌 보면 대적할 수 없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그들의 마지막은 곧 멸망밖에 없다. 오늘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담의 저주가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한 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고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본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말씀해 놓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그러십니다. 아마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불심판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불이 바박 떨어진 것도 아니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패역한 성읍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40일 후면 이 성이 완전히 망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왜 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굳이 요나를 보냈을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참으심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악인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공의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들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완전한 형벌, 지옥 형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구분하셔서 너희들은 죽을 자, 멸망할 자 죽어라, 이게 아니라 이들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 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당장이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이들도 참으신 거죠.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였다면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면에선 우리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신방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중풍 때문에 젊을 때부터 못 쓰셨어요. 반쪽을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마지막 말년에는 아이고 너무 힘드셔서 언제 죽나, 하나님이 왜 안 들어가시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니까. 왜?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사명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것, 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노아의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려고,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거는요, 나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를 그냥 빨리 데려가시면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아주 평안하게 살면 되지, 왜 하나님 안 데려가셔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게 하십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난 천국 가서 살라요 하면 좋겠지만,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뭐예요? 숙제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우리를 어떤 면에선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면 지금의 역사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을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옵니다. 결국은 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고,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저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더라도 나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남겨진 삶, 이 생명,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악한 자들 결국 참으시다가 멸망하게 된 것들. 악인들의 끝은 그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일에 쓰임 받고, 그래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한 십자가, 이제는 그것이 당신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또한 너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열심히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